하나님께서 30배, 6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목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의 깊이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란 모름지기 읽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하면 잘 안 되는데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leader하고 reader. 이거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서 리더는 모름지기 reader.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읽어야 될까 이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reader,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은 교회의 리더자로 세운 분을 향하여 저분이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 안에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직설적이라고 한다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야 가정이 순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회사의 사장의 지도자의 사업의 방향을 직원이 알아야 리더, 읽어야 협조할 수가 있는 것이지 못 읽게 되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회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에서도 이미 리더란 모름지기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해본다고 한다면 성경이 사울왕이 그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참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해서 순종해야지 이렇게 그냥 쉽게 해석을 하고 본문 말씀을 넘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뭘 말하기를 원하느냐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누가 너의 인생의 진짜 왕인 줄 아느냐 이거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을 만났다.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도 되고 예수님이라고도 되고 어쨌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천장지 차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보이는 왕, 사람의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원해? 그래. 그러면 허락을 해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인간의 왕을 세워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하면 얼마든지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너희가 인간으로 세운 인간의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똑같이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니 왕을 세우되 왕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내 백성들을 잘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뽑히게 됩니다. 그죠? 자, 외모적으로는 틀림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 하나님이 뽑은 여러분의 왕을 보라! 라고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딱 뽑히는 순간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만세! 불렀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왕의 만세를 외쳤더라. 사무엘상 10장 24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제 15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제 그 전쟁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그렇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다. 그리고 당신에 이어서 후계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야, 그렇지, 순종해야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뭐해, 순종이 더 좋다고 그랬어. 순종해야지.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 왜 저런 말을 해? 너무 억울하잖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사울 왕이 순종 안 했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가야 됩니다. 왜? 죽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락 전쟁에 가서 우리 미군들이 싸울 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서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려서 요 뱀스에 많은 군인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담보로 싸워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사울왕은 나갔어요. 실제로 거기에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죽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안 죽인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두 가지 좋은 짐승 그거 몇 개 안 죽였어요. 아각 왕, 그 왕 잠시 포로로 잡아놓은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진짜 생명을 걸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몇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와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야단을 쳤어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몇 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왕에서 이젠 그만한다고 그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고 그래? 이야, 이거 뭐 교회는 사랑도 없고 이거 뭐 하나님도 아니고 이거는 교회도 아니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그 장면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끝까지 안 지켰다고, 몇 가지 그거 안 지켰다고, 이걸 가지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가혹한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맛이 나겠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오늘 이거는 아무것도 우리가 배울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요. 그저 사울 왕의 얘기니까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들리지. 여러분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럴 것이고 나가서 그 교회에 대해서 욕할 것이고 별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요 오히려 내가 맞다 사울왕이 틀렸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은 뭘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오늘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나는 죽기까지 봉사하고 헌신한 것뿐인데 몇 가지 실수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난 그 하나님 안 믿어.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내가 틀렸든지 하나님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 처음에 어땠습니까? 겸손했어요. 주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뽑습니까?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제일 보잘것없는 지파요.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요 별로 인재가 없는 그런 집안에 처해요. 근데 왜 나를 왕으로 뽑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만이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추첨이 돼가지고 이제 사울왕이 됐을 적에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야, 유다 지파면 몰라. 베냐민 지파면은 몰라.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다 그러면 몰라.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반역을 했거든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런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뭐가 왕으로 뽑힌다라는 말이야. 인정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베냐민 지파, 그 중에 사울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본인도 알고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붙들고 그리고 사울은 시작을 했어요. 성경은 지금요 사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불렀듯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뭐 믿음은 많지 않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니 라고 하면서 그 첫사랑의 감격과 눈물 속에서 순수하게 시작해 보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납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로 또 했구나라고 하는 보람도 느끼는 거는 괜찮은데 공로의식이 생기게 되고 왜 안 알아주나 생각이 되고 왜 저건 저렇게 해야 되나 왜 저건 저렇게 해야 되나 이제 교회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내 생각이 점점 들어가면서 왜 사무엘만 제사를 드려야 돼? 나도 드릴 수 있어.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은근히 교만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일은 왜 목사만 해야 돼? 왜 내가 목사 일을 따라야 돼?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할 수 있지만 벌써 그 마음 자체가 교만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공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기념탑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데 이겼다고 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탑을 세워요? 이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기념탑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교회에 와서 봉사를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직분은 받아야 돼. 내가 이 정도 헌신을 했으니까 교회에서 나를 알아줘야 돼. 하면서 은근히 자기 의에 대한 탑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념탑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공로의 탑,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 은근히 나도 알아줘야 돼 라고 하는 탑이 생깁니다. 이게 기념탑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무조건 나쁜 사람? 이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은근히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한 결과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남들이 알아줘야 된다. 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조금 보게 되면 백성들이 사울왕이여 당신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뭔가 기념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백성들이 부추겼을 거예요. 솔직히 사울왕이 직접 자기가 무슨 기념탑을 세웠겠습니까? 백성들이 막 하자고 그러니까 좀 해보세요. 이렇게만 말한 것뿐이지. 주위에서 당신 그럴만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교회에서는 꼭 기둥 집사입니다. 꼭 없어서는 안 될 거. 이게 부추겨 주니까 또 은근히 그런가 보다. 은근히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기념탑이라는 것이죠. 자기 공로, 자기 의. 자, 그러면 신약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내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의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당시를 들어가 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시대로 들어가 봅시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금식은 밥 먹듯이 하며 기도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제로 하며 우리가 흔히 걸리는 11조는 문제도 되지 않고 11조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더 열심히 하며 그러면서 모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그랬어요. 겉은 하얀 색깔인데 속은 썩은 송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교회, 새벽, 수요, 금요, 목장 모임, 주일, 교회 행사는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 생활 잘합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 보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대답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 말은 너희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 행위, 종교의 행위, 그것은 너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의의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만큼 종교의 의식은 거룩하고 굉장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에 단쳤습니까? 거기에 진짜 생명 대신 예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짜 뜻이 없다. 너의 의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 이게 신약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을 보고 너 잘했어. 열심히 했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끝까지 지키는 게 구원의 길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전쟁에서는 이겼어. 기념탑은 세웠어. 너의 공로가 나타났어. 그러나 너의 의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교회에서 뭐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고개를 드냐 이거예요.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엔 안 그랬어요. 겸손했어요. 근데 하면서 왕의 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하면서 신앙생활은 처음엔 안 그랬어요. 1년, 10년, 20년 하면서 이 정도면은 내가 그래도 이게 들어간 거죠. 열매가 있었지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남들이 칭송해 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처음에는 아유 제가 했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당신이 스스요, 당신이 험해요, 당신이 우리의 신이요라고 백성들이 막 사도 바울의 일행을 시처럼 모시라고 할 때 깜짝 놀라서 옷까지 찢어면서 당신 여러분 나를 왜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 기억나시죠? 근데 사울왕 자기 의의가 나타났어요. 이거를 지금 경계해 주시려고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왕은 나쁜 사람, 다윗은 좋은 사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내단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진짜 의의가 뭔지 아느냐? 내가 진짜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근거가 뭔 줄 아느냐? 사울아, 너 전쟁에서 이겼어. 생명을 보고 봉사한 거 맞아.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걸 신약에서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려고 하시는 위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때부터 벌써 자기 의의를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로마서에서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조금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좀 착한 일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좀 착함이 덜한 사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를 다 따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어도 될 사람. 아니야, 없어졌으면 좋을 사람. 까지도 얘기를 해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내 기준이에요. 내 의의로 보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잘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당신이 이 말을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느냐? 이게 순종입니다.
아니면 너의 제사를 가지고 나한테 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순종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래서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순종이 예수예요. 당신의 모든 행위 속에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의 의와 당신의 특기와 당신의 기술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모든 교회의 봉사 위에, 헌신 위에 예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이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나쁘다. 싸잡아서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울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은혜 받는 데는 모르지만은, 축복 받는 데는 모르지만은, 당신 희생하시오. 생명 걸으시오. 좀 희생하시고 교회 봉사하세요. 다 못한다고 도망가는 게 인간이에요. 사울은 했어요. 한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영원토록 있어야 될 것은 예수인데 당신의 모든 행위 속에 예수가 없으면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된다는 거 우리 찬송에도 다 부르지만은 고백으로도 많이 하지만은 은근히 그 속에 나도 알아줘야지요. 나도 인정받아야 되지요.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것이 남겨놓은 짐승과 염소예요. 남겨놓은 아각왕이에요. 그리고 이유를 댑니다. 뭐라고 됩니까? 여기서 성경대로. 임금께 드리려고요. 왕께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이렇게 이유를 붙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살찐 송아지 잘 자라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받을 때 기뻐한다. 그래 잘 남겨놨다. 내가 실수했네. 그거 좋은 걸 왜 죽여? 갖고 와. 이렇게 챙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것은 네가 보기에도 크게 아깝고 소중한 것 같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깨끗하게 없어버리려면 깨끗하게 없어버려야 된다. 이게 진짜다. 이게 더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리더는 리더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깊은 진리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하나만 묵상을 했다거나 아니 왜 말씀 안 듣고 다 그렇게 챙겨놨어. 그래서 왜 이런 말을 들어. 이렇게만 쉽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 사울왕은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에 나갔고 백성들도 했고 전쟁에서 이겼고 열매도 있고 이 정도 수고했는데 이 정도 누리는 거야 괜찮지 않습니까? 뭐가 이게 시기 질투가 나서 이것까지도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거저달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수고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못하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짐승을 살렸다, 아가광을 안 죽였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의의를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는 나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해석돼야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가야만이 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만이 그 의의 길로 갈 수가 있다. 너의 의는 잘 생각해 봐봐.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너 나타낸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도 무수하게 변명을 합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남이 백성들이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남겨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몰랐다라는 얘기야. 모르는 게 아니죠. 왜 사울이 몰랐어요? 알았지. 근데도 위기가 되니까 저는 아니고요. 백성들이 하자고 그래서 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 봐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끊임없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걸 보세요. 사울이 나쁜 놈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급하면은요, 몰리면은요, 자기 변명하기 바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려고 하는가? 벌써 그 순간 자기의 행위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첫 단추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저 예수님 붙잡고 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오늘 행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의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동안의 한 것에 대한 공로가 손톱만큼이라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기념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기념탑은 남들이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남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3월 첫 번째 주일,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오직 예수,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게 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